땡큐. 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영문 목사님 또 사모님,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계셨는데 그때 이곳에 개척하시기 위해 떠나시던 게 참 생생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러니 정말 세월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어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0년이 됐다고 얼마 전에 연락을 받고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침례 신학대학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 골든게이트 다리 바로 옆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남침례교회 신학교지요. 이영문 목사님께서 거기 온 가족하고 함께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셨죠.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한 50명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시고 또 저희 교회 그 찬양 얼마나 찬양을 또 잘 하시고 또 우리 회중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일부 예배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잘하시고 그래서 그 안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 준비를 다 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개척에 나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학교에서 가깝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한 3년 또 5년 뭐 어떤 때는 조금 더 오래 목회 연습하고 실습하고 안수받고 그러고는 개척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교사도 가시고 저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이민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떤 교회보다 목사 안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 예수 믿게 하고 성장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저희 교회의 큰 비전인데 그 비전과 함께 주의 종들을 많이 키우는 교회, 이것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신학교회 옆에 있고 또 제가 목요일 날 하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목회학 강의를 하는데 지난 23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세미나리 데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허용해 주셔가지고 약 한 1시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신학교가 있는데 가서 아침 일찍 제 아내하고 가서 종일 있으면서 그 한국 학생들 그 목회학 클래스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미국 학생들한테도 또 얘기해주고 상담하고 그래 그 목요일 날은 제가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또 우리 교인들 돌보고 뭐 교회 운영하고 하다가 목요일 날은 제가 신학교를 갑니다. 가면은 교회하고 그 세팅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그저 교인들 잘 섬겨야 되잖아요. 네? 그냥 교인들 또 마음도 맞춰야 되고 또 교인들 돌봐야 되고 교인들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교회 안 올까 봐서 뭐 살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면 말이에요. 학생들이 뭐 전부 저한테 인사하고 점수 잘 맞으려고 그래서 그 가서 아주 몸 푸는 날입니다. 신학교 가면 마음 다 풀리고 또 젊은 학생들 오늘 이 대학생들 정말 욕심나네요. 이 대학생들 만나 또 앞날의 비전을 얘기하고 제자 훈련하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23년 그 제가 다닌 학교에서 학생들
그래야 하니까 뭐 지금 안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수받고 간 학생들이. 또 그럼 또 가끔 편지 와요. 네? 편지 오고 크리스마스 때나 되면 카드가 또 오고 어떤 땐 그 편지 카드 열어보면 20불짜리 스타벅스 또 카드도 들었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군목 간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편지하고 목회 또 기쁜 일 있으면 얘기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상담하고 아이 목사님 이 교회 도저히 더 못 있겠으니 다른 교회 좀 추천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오고 또 좋은 기쁜 소식도 오고 하고 합니다. 참 보람을 느껴요. 근데 또 어떤 놈들은 뭐 1년 평생 연락 한 번 안 하는 놈들도 있어요. 또 근데 우리 이영문 목사님은 참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대단히 많이 받으셨고 또 대단히 머추어하고 그리고 참 목회도 잘하시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대단히 젠틀맨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오늘 저보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처음 뜻을 가졌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이 교회 개척에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기 빙햄턴 교회에 빙햄턴이라고 여기 멀지 않은 곳에 그 수니 대학에 옆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왔다가 월요일 저녁에 수니에서 그 빙햄턴 교회 졸업한 뉴욕에 있는 졸업생들이 한 30명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큰 전도 집회를 이분들이 세팅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운 영어지만 그 월요일 저녁에 한 300명, 400명 모인 것 같아요. 전부 미국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여기서 연극도 하고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설교하고 내 간증도 하고 하면서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참 좋다. 응? 그날 그걸 하고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 옆에 한국 교회들 물어보니까 여기 시라큐스에 침례교회가 없다. 근데 시라큐스 유니버시티가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대학 옆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또 개척해서 우리 부목사들 자꾸 세우는 게 또 저희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연락했더니 그러면 총회에서 매취하겠다. 응? 우리가 돈 좀 내고 자기들이 더 내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했더니 또 너무 멀리 가고 또 나를 떨어져 가고 교인들 떨어져 가고 본인도 걱정도 많고 또 나도 걱정이고 이거 어떡할까. 근데 본인이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와서 보시고는 결정을 해서 본인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됐다 그러니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오셔서 하나도 아는 사람도 없이 우리는 그냥 보냈죠. 선교사 보내듯이 그냥 가고 우리 교인들이 참 섭섭하기도 했지만 교회 개척이다 하고서 떠나는 목사님을 축복하고 교인들이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참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10년 제가 1년 됐을 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1년 됐을 때 그때는 참 너무 감사한데 10년 돼서 오니까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잘 보고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10년 됐으니까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해주시고 한 3일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뭐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한 4번 정도 교회 로컬 처치 부흥회를 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 교회 오는 데는 뭘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요즘 많이 바빴어요. 지난주에 애틀란타에 선교대회를 또 가서 모든 셋업하는 책임을 제가 져야 되고, 그래서 많이 바빴는데, 한 20일 전인지 아마 이 설교 제목을 보낸 것 같은데, 무엇을 보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날 저녁에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을 보냈는데, 제 야곱을 좋아합니다. 제가 마치 야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 12지파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그렇게 승리했을까? 제가 좋아하는 그 야곱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걸 분명히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또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 베드로도 내가 준 것 같고, 그 다음 또 다른 몇 사람을 줬는데 아브라함도 주고 뭐 다윗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첫날 저녁이 무엇을 줬는지 잊어버렸는데, 난 오늘 저녁에 그래서 베드로 얘기가 첫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전 베드로 설교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엔 베드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같이 한번 피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꿔도 괜찮지요? 예, 괜찮습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예,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교독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읽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3 o'clock in the afternoon. 매번 하던 대로 그날 이 사람들은 9시, 12시,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날 오후 3시에 둘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매다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무엇 주나 보다 라고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인 줄 다 알아봤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인하여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전 여기서 오늘 저녁에 이 기쁨의 강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의 몸이 건강함을 얻게 됐는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살려냈는가, 그 내용을 좀 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소명은, 이 사명은, 이 미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무슨 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독특이 다 해내는 일도 아니고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교회에 줬어요. 그리고 그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하는 건 육신적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찬미했다, 찬양했다 하는 건 영적 및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 불평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어제 줬는데 오늘 돈 안 주고 그리고 또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은 주고 자기는 안 주고 이 사람은 불평이 대단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불평이 변하여 찬송을 했다. 이건 정신적으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바깥에 있다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제목을 붙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할까? 그 내용을 몇 가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가 이 3장 1절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3장 1절에 이 사람을 전도하는 첫 번째 전도하게 만든 가능하게 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3장 1절에 그 답이 첫 번째 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 좋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3번 올라가는데 마지막 그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기도를 하러 갔지만은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라기보다 매번 가는 자기들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기도도 좋은데요. 이 사람을 전도하게 만든 첫 번째 원리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3장 1절에. 예? 예. 베드로와 요한. 예,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또 제가 믿기는 그게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전도한 첫 번째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해 봐요. 왜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같이 써놓게 했을까? 네. 여기 우리에게 말하는 무슨 메시지가 있다.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베드로는 항상 누가 뭐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지만 손부터 드는 사람이에요. 예? 학생들 가르쳐 보면 대개 남학생들은 손부터 듭니다. 예, 몰라도 그냥. 예. 그런데 나서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참기 힘들고 베드로예요. 그러나 요한은 다릅니다. 이 요한은 대단히 sophisticate한 사람이에요.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네.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남이 못 보는 걸 보잖아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 이 성령님께서는 이 한 사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요한하고 베드로를 같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0년 동안 교회를 이루시는데 항상 베드로는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과 어울려서 다 이룬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참 나하고 틀린 사람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교회는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뭘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지금 30년 이상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항상 보는 거죠. 대단히 어려워요.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서 산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이 내릴 때요. 성령님이 내릴 때 마가의 다락방, 전 거기 교회 20년 섬겼다고 제 아내하고 저를 우리 교회에서 성지 여행을 시켜주셔서 가서 이스라엘에서 한 12일을 있었어요. 10일인가 12일 꼬박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방이 한 이보다는 훨씬 작지요. 그러나 넓은 그런 홀입니다.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전 그런 생각해 봤어요. 120명이 그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이 며칠 거기 있었습니까? 며칠? 예?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조금 해주시면 제가 지금 좀 밤이 늦었나요? 나는 지금 아주 초저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임에. 오늘 또 새벽에 여기 아침에 오전에 도착해가지고 오후에 좀 잠도 좀 자고 저는 지금 생뚱생뚱한데 여러분 좀 며칠 있었습니까? 몰라요? 알아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라고 며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10일. 그렇죠? 열흘 동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열흘 동안 기다려라. 그런데 그게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안 통했어요. 다 유대인인데도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지요. culture and language, 나이도 많이 차 있었을 것 같아. 남자 여자 그 방에 120명이 꼬박 같이 있었다. 엄청난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옆에 사람 문화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그런데 거기서 전무하여 그 사람들이 성령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120명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같이 모였다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렸어요. 같이 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같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도전이 없습니다. 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다. 네. 그런데 저는 한 교회에서 한 30 지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같이 교인 생활하면서 목사지만 목사도 교인이지요. 네.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된다. 전혀 다른데요. 성령 안에서 같이 교회 일을 상의하고 해나가는데 It's beautiful. It is really beautiful.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막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이었다 그러면 그날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른 사람으로 만들으셨는데 성령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하시는데 10년 동안 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나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의견이 서로 다 각각 이렇게 한다. 여러분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뚜렷한 현상 하나는 교인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강, 이 침례교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데려오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 도전이지요, 여러분. 도전이에요. 네. 부부 사랑해서 결혼하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결혼할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거다. 난 결혼한다. 내 거다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인가요? 그건 내 언어인데.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 37년을 사는데요. 난 결혼하면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결혼했다. 이제 난 장가 갔다. 근데 처음 2년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한없이 사랑하고 너무 좋고 이쁘고 그런데 이 의견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는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하니까 교인들 앞에서는 못 싸우잖아요. 교인들 앞에. 목사들도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마 이 목사님도 싸웠을 거야. 근데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교인들만 나타나면 우리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싹 바꾸는 거지 그냥 안면 바꾸고. 신방 갈 때마다 싸우는 거야.
아이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뭐 해라. 아이고 의견 칭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방 갈 때 막 괴로워요. 나도 막 성격이 올라오고 또 결혼하고 또 1년 있다가 애가 또 왔어요. 1년 걸리더라고 애 낳는데. 그래서 첫 아들이 왔어요. 근데 또 애가 뭐 착하지만 막 에너제틱 막 움직이고 그놈을 끌어안고 막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 안 다니면 죽는 줄 알고 교회 안 되면 죽는 줄 알고 이 목사가요. 이상하게 교회 일이라면 막 그냥 다 제쳐놓는 거야. 이 목사는 마찬가지지.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신방 갈 때마다 막 그냥 이 말다툼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교인들 만나 뭐 위로하고 어떤 때 보면요 금방 싸운 여자가 아니라고 저 여자가 뭐 위로하고 별 좋은 소리 다 하고 이상해 이거 그동안에 나와서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매일 체험했어요. 매일 체험. 싸우면서 가는데 올 때는 막 찬송하고 오는 거야. 응? 그날 저녁에 뭐 집에 와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교인 섬기다가 그 싸움이 자꾸 이렇게 해결이 되고. 여러분 부부 싸움 하는 사람 있으면요 다른 집에 신방 가세요. 가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줘 보십시오. 다른 사람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은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사람 병자가 들어오는 거 보고 가서 그 사람 막 위로하다가 자기 병이 나았대잖아요. 이 마음이 이게요 막기가 힘듭니다. 대단히 많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금 한 30년 이상 사니까 이제는 뭐 싸울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알아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지니까 여기서 좀 아예 숙이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냥 해결이 됩니다. 남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져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는 다 남자가 지고 목사님 난 콩코드 침례교회 왔다가 완전히 비 맞은 남자 됐습니다. 여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다 이게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하고서 나한테 그거 퍼붓는데 어떤 사람이 모빌 회장 기름회사 사람이 막 리무진을 타고 막 가다가 모빌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데 가지고 싹 밀고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스 스테이션 주인이 머리가 훌렁 벗은 주인이 나오더니 수건을 들고 나와서 풀 서비스 훗을 들고 막 기름을 체크하고 그러면 yes sir 하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딱 가지고 옆에 앉아있던 모빌 회사 그 와이프가 그걸 바라보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그 가스스테이션 주인하고 뭐라고 왔다 갔다 뭐 말을 하는 거야. 한참 얘기하는데 모빌 회장이 바라보니까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그 주유소 남자를 끌어안고 막 여기다가 뽀뽀를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야단인 거야. 저 여자가 돌았나 저거. 이제 다 하고 화가 좀 났죠. 생판 처음 만나는 남자하고 저를 친하고 차를 타고서 쭉 가면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Who's that guy? 그러니까 그 회장 부인이 말하기를 he was my high school sweetheart. 여기 미국 사람들 고등학교 때 친하던 애인들이 많잖아요. 결혼은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고등학교 애인을 만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회장이 그거 봐라. 너 저놈하고 결혼했으면 너 주유소 여기 주유소 너 와이프다 너 주유소 주인 너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모빌 회사 회장 와이프 돼서 이런 리무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회장 부인이 웃기지 마라. 내가 너하고 결혼했으니까 네가 회장 됐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회장이고 네가 여기 가스스테이션 주인이다. How true? How true? 목회요. 목사 혼자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목사님 여기 오셨지만 사모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내가 뭐 목회 30년 만약 우리 집사람이 목회 안 하겠다. 나 30년 하는 동안에요. 내가 몇 번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인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몇 번 내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이 교회는 없지만 저 샌프란시스코에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로 그분을 또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이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무슨 어려운 일 당하시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광풍이 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부부가 이게 가까워지면 그러면 남자 견딥니다. 견뎌요. 여자 견딥니다. 목회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목사하다가 힘들면 부부가 적극 가까워져라. 그러면 견딘다. 내 신학생들한테 그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요 힘들면 가까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 다른 외부에서 오는 광풍이 여러분을 뜯지 못해요. 네. 이 교회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나를 좀 접고 다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이 되고 목사도 참지만 집사님도 참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참고 같은 마음이 될 때 이 교회는 우뚝 선 어떤 안준뱅이도 일으키는 놀라운 기쁨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마귀는 항상 와서 갈라놓습니다. 항상 갈라놓아요. 사탄의 제일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갈라놓고 몸의 병도 이게 이 질서가 흩어질 때 몸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와서 갈라놔요. 목사하고 교인 사이 갈라놓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의심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뒤늦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설교도 안 듣고 고개를 내리고 그랬구나. 목사 손해가요 너무 천만에 알지도 못했어요. 설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오고 자기 영혼의 손해지.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여놓고 너 성격이 달라. 나이도 달라. 너 자라온 환경도 달라. 표현도 달라. 다 다르지만 이 안준뱅이를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되라. 성령님께서 딱 붙여놓으니까 그날 이 안준뱅이를 일으키는 때도요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걸어보던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힘들죠. 생전 안 걸어본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금방 좋은 교인데요. 찬송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힘들어요. 그날 베드로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야. 이 교회에 요한이 필요해. 막 가가지고 이 안준뱅이 발목을 막 끌어안았어요. 여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자세히 본 거예요. 보니까 막 못 일어나가지고 삐툭삐툭대고 넘어지고 야단하는데 베드로는 막 소리를 치는데 요한이 가가지고 일으켰다고. 잘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격려.
말 한마디면은요, 뻘떡 일어날 사람인데, 막 그냥 엄청난 블란트한 그런 어그레시브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콕 꼬부라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냐? 한 마음이 되면 살린다.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자. 이거는 나를 조금 양보하면 돼요. 저도요. 난 내가 성격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기 힘들어요. 참기 힘들어요. 집에 와가지고 나 혼자 옵니다.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내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울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한 번 참으면, 한 번 양보하면, 한 번 희생하면 한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마음, 베드로 요한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가?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날마다 성전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40이 넘은 남자입니다. 40이 넘었어요. 네. So long. 온 인생 세월을. 네. So close. 성전 문까지 왔어요. 네.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매일 왔어요. 그러나 스틸 성전 바깥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강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왜 교회를 자꾸 플랜팅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영문 같은 좋은 사람 찬양 인도하게 하고 거기 몇백 명 모여서 우리 재밌게 살면 that's fine. 그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교회를 왜 자꾸 개척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이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기쁨의 강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 이 정도 모였으면 됐다. 이 정도면 좋은 사이즈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대단히 편안한 사이즈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가? 네. 교회에 가까이 왔으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꼭 한국 사람만 전도해야 되는가? 이 교회에 가까이 왔으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랭귀지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컬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미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몇 사람 오세요. 우리 교회 영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가 영어 목사라고 설교를 해요. 거기 가십시오. 아니요. 난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못 알아듣는데요. 목사님 보는데 자기가 은혜가 된대. 보는데. 느낌이 있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막 손을 얹고 그냥 한국말로 디립다 막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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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멘인가? It is more than language.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No. 우리는 가까이 온 사람, 평생 온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구원하여. 자, 어떻게 구원하는가? 두 번째 원리 3장 4절. 이 3절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4절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가? 두 번째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4절에 말씀해요. 보라. 그런데 여기 뭘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주목하여 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 외롭습니다. 지금 보스턴에 엄청난 그런 테러가 있었는데 거기 뭐 범인이 이제 알려지고 잡힐 지금 아직 못 잡았나요? 한 사람 죽고. 그런데 그 전부터 범인이 누굴까? 테러일까? 어느 나라일까? 쭉 나오다가 거기에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있더라고. Lone Wolf. 세상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차별 대우받고 있는 어떤 한 집단인가 사람인가가 갑자기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주목을 받지 못해가지고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가까이 또 사람들이 자기네 이득 챙기려고 데려다 놨겠지요. 그 사람 데려다 놓고 뭐 구걸해서 돈 버는 거 그 사람 다 가지라고 했겠어요? 데려온 사람이 다 가져갔을 거라고.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잘못하면 공부는 잘했는데 평생 이용만 당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봐라.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가까이 왔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여기 왔는데 바라봐라. 아니 나 바라봤는데요. 어제도 내가 3번 기도하러 갈 때 거기 앉았었고요. 오늘도 이미 2번 왔는데 거기 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럼 바라본 거지요. 주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전도는 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 looking straight at, look intently, 게이지하라, 정확하게 바라봐라. 여러분 인생을 그냥 술렁술렁 사는 것처럼 억울한 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집중해라, 집중해라. 장사를 해도 집중해라. 오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냥 술렁술렁 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지나갈 때, 거기 앉은 뱅이가 이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성전 미문에 거기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적선하는 걸 좋아했어요. 돈 주는 걸. 그래서 거기 거지들이 많아요. 앉은 뱅이가 많아요. 병자가 많아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다 바라본다. 조금씩 주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 조금씩 좋은 일 하고 인생을 마치면은요 효과가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하는 건 진정한 목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교인을 바라봐야 돼요. 집사님들도 바라봐야 돼요. 그날 주목하여 보는 순간에 막 이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서 막 춤을 췄을 것 같아. 막 그냥 열정이 일어났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돈 주고 몇 푼 주고 끝날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릴 건가? 베드로가 지금 막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사렛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and gold
Such none I have. But I give you what I have.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가장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 안전뱅이에 말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할 때 잔치가 있다고 안 했어요. 네. 저는 이 교회 숫자 많이 모이는 데 대해서 내가 아주 평생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모여야 된다. 내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많이 모인다 그러면 난 견디지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많이 모인다. 뭐 월요일도 전도 나가고 화요일도 전도 나가고 애들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죠. 그런데 지금 목회를 내가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는 내가 얼마나 주목하여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당신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하나뿐이 없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이다. 한 사람.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 시골에 뭐 유교죠. 유교인지 불교인지 하여튼 그리고 절기 때 되면 절에 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절에 데리고 다녔어요. 절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3살, 4살 됐을 때 일본을 자주 가셨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러. 근데 4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일본 가시고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마 거기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셨는지 돌아가신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근데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그 형이 낳고서는 첫아들이죠. 1살인가 됐을 때 갑자기 죽었대요. 옛날에 한국서 많이 죽었겠죠. 이제 나를 낳는데 나는 이제 이 첫아들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 절에다 갔다가서 팔았다 그래요. 팔았다는 우리로 하면 막 헌신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갖다 팔고 우리 어머니가 재산도 없는 돈도 없는 분이 절기 때 되면 뭐 이 곡식을 싸가지고 돈을 가지고 항상 절에 갔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어렸을 때 따라가면 그 절에 여자 스님이 있었는데 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맨날 머리 싸서 영환아 너 잘 왔다. 네 엄마가 너를 여기 지금 불공을 드리는데 널 팔았다 이거야. 제가 절에 팔린 몸이었어요 사실은.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절을 부처님한테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맨날 하고 그냥 그럼 또 사랑해 주니까 계속 하고 맨날 가면 점을 쳐줘요. 아 올해는 뭐 너 물 옆에 가지 말고 어떤 성 있는 사람 만나지 말고 뭐 그런 거 좋은 말이지요 다 해주고. 근데 예수 몰랐어요 나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 서울로 가야지. 너 여기 있으면 평생 뭐 땅도 논도 없는데 맨날 농사 난품팔이다. 너 머슴이다. 너 머슴. 서울 가라. 그래서 호롤단신이라고 그러나요? 혈혈단신이라고 그러나? 좋은 한국말이. 그래서 이제 서울 갔어요 제가. 서울 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 가지고 이제 어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을 갔는데 중학교는 시골에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 신문팔이도 하고 낮에 새벽에 신문 노량진에 살았는데 제가 상도동 노량진 이 노량진 한 골짜기 그 동네를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신문 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 그래서
한 200집을 돌리는 거야. 새벽 3시 반에 가가지고 신문 딱 오면 막 금방 헤아려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막 집집마다 갑니다. 가가지고 신문이요 하고 이렇게 던져줘요. 한 2시간 뛰고 나면 몸이 그냥 완전히 땀에 젖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새벽 기도하는 거를 그때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배운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근데 맨날 뭐 공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됐어요. 중학교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항상 뭐 잘해야 되는 줄.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성적이 막 떨어지는 거야. 공부에 재미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노량진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또 껄렁껄렁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많이 만났어요. 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마치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듯이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키가 큰 선교사님 머리가 하얘 아주 막 뷰티풀 그 사람이 통역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왔어요. 내 친구들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Son, what you doing here? 근데 다 못 알아듣는데 son이란 말을 알아들었어요. son. 아들아. 미국 와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애들한테 son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son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son. 이게 무슨 소린가? 아주 그때 묘한 감정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son.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나? 우리 아버지가 키가 크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여튼 참 묘한 감정이 흘러갔어요. 그러더니만 내가 뭐 이렇게 측은해 보였는지 잘 바라봤는지 그때 어떻게 됐는지 나보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요 하나도 의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도동에 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날부터 거기 살았습니다. 제가. 그게 교회더라고. 선교사님이세요. 아주머니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때까지 난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누가 가자고 한 적도 없고 전도지 하나 받은 적도 없고 저기가 교회다. 이 다음에 와라. 어느 날 와라. 이런 적 들어본 적도 없고 개인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까지 2년 동안 밀린 학비 다 대주지, 옷 다 입혀주지, 음식 다 주지.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안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I was so secured.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성경 가르쳐 주는 거야. 요한복음 영어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데이빗 이름을 줘주고 데이빗 너는 너의 아버지는 he left you. 그든 캄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항상 널 보호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만날 수 있다. 저는 선교사님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같이 살고요. 거기 나처럼 고아처럼 있는 애들이 또 몇이 있었어요. 같이 살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아침에 신문 돌리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도 신문은 계속했어 내가. 한 1년 정도 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봉천동 그때는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리쌀, 밀가루 이런 거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 난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지. 그때부터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통역 하던 분이 미국 갔고 걔네 선교사님의 통역이 됐어요. 그래서 통역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또 한국 사람들이요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쓰는 건 잘하는데 듣는 거 말하는 건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선교사님하고 말하니까 꽤나 그래도 했다고. 선교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주일날마다 막 통역하고 학교 가서 말하면 통역하고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통역이 쉬웠어요. 모르는데 사람들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선교사님, 아이고, 너 얼마나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받고, 또 교인들도 나한테 와서, 야, 이거 미스터 길 젊은 애가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잘하냐고. 그러면 칭찬은 다 내가 받아먹고 그랬는데, 길이 열리고, 그 다음 야차야차 해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원리 그것입니다. 주목하여. 만일 그날 우리 선교사님이 나를 안 바라보고 여기 있는 다 애들한테 돈이나 뭐 한 100원씩 주고 떠나갔으면 그거는 다 사랑한 거지요. 효과는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고 야, son, what you doing?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초대받아 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관심 가지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보시면 개인적으로 먹일 땐 5,000명 다 먹였어요. 그러나 영혼을 얘기할 땐 항상 죄를 얘기할 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교회 이영문 목사 없이 이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 주목하여 바라볼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나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날 선교사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선교사님하고 사는 몇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분처럼 돼야 되겠다. 이분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시골에 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해도 나를 데리고 절에를 갔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내가. 근데 절을 갔어요. 어머니가 보따리 싸들고 스님한테 가는 거예요. 난 근데 그 선교사님을 우리 어머니가 몰라요. 미국 사람으로 알지 뭐 예수 믿고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하시고. 그런데 예수 교회 이런 건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또 우리 할아버지가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하다 이런 감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절을 갔어요. 가가지고는 하루 종일 되게 잡니다. 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서 불공을 드리고 가서 하고. 근데 그 스님이 나보고 그날 저녁에 점을 쳐준다고 매번. 근데 점을 치는데요. 뭐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고서는 나의 앞날의 1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한참 하더니 뭐가 안 되는지 또 한 번 하더라고. 한 얘기를 또 한 번 하더니. 그러더니 그 스님이 야 영환아 너 교회 갔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내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여자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이제 너의 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식은땀이 나더라고. 내가 교회도 오래 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잘 몰랐어요 그때 내가. 그런데 선교사님 사랑만 들이받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는 이제 너의 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처님을 이기는구나. 응? 주님 쪽을 못 썼잖아 그날.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내가 예수 잘 믿었다. 하고서 그 이튿날 오면서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 믿었다. 선교사님 만났다. 선교사님이 나 다 이제 앞으로 대학도 보내주고 미국까지 가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예수님 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잘 된다니까 잘했다. 나중에 서울 오셔서 예수님 믿고 지금 미국에 오셔서요. 93세 되시는데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사시면서 매일 새벽 교회 와서 이렇게 내가 집회 같은 거 나오면은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한 사람이 주목하여 나를 바라보시니 한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 좀 아멘 좀 해요. 아 힘드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하고 나는 다르지만 이 일에는 교회 일에는 하나 되자. 또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주목하여.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만 주목한 게 아니에요. 요한도 주목했어요. 주목하여 바라보니 looking straight at.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주목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온 우주보다 더 사랑을 퍼붓고 온 우주보다 더 큰 관심을 퍼붓고 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은과 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건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날 그 사람에게 야, 돈 받았다. 오늘 내 깡통에 가득 챘다. 하고서 와가지고 막 헤어리면 이놈이 가져가고 저놈이 가져가고 조금 가져가라고 하고 막 싸울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싸우는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들이 싸우고 사회에서도 어떤 때는 돈 많은 사람에게서 그 깡통에서 뺏어가려고나 하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나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상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 세웁시다. 지금 6개월 전에 또 우리가 교회를 또 하나 세웠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즘 헌금이 많이 안 오고요. 이 교회 벌린 일도 많고 예산이 지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제발 좀 또 교회 개척한다고 또 한 달에 몇천 불씩 나가야 되고 또 사람도 몇 사람 보내야 되고 우리 교회나 추스려 주세요. 아마 이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hear that. 네. 그러나 난 더 걱정되지요. 이러다 교인 또 시험 낙심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입니다.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또 2,000불 받고 우리가 2,000불 내고 우리 교인들 한 6가정 같이 보내고 그래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교인들이 요즘 힘들어요. 헌금이 막 안 나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야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70%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몰 비전 장사가 안 되고 수입이 없고 근데 그 사람들 말을 100%는 내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잘 될 때도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근데 힘들긴 힘든가 봐. 집을 크게 사놨는데 간수 못하고 이사가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씩 좋아진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제 전 또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돈은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는 거고 결국 돈은 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늘나라에 쓰면은 거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해요. 네. IMF 때 한국에 뭐 얼마나 큰 부자들이 막 나가 떨어졌다고. 유학생들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IMF 터지기 전에 교회 헌금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망하기 전에 교회 헌금이라도 했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런 간증이 교회마다 많았다고 그래요. 네. 아멘. 여러분은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하고 들리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좀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뭐 교회 운영한다. 이거 어떻게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뭐 일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감사하지요. 그러면 감사 헌금을 하신다고. 네, 만약 이제 내가 수술을 받았다. 아니 우리 아들이 뭐 애를 낳았다. 애 낳는데 여기는 얼마나 돈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지고 아들이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아들을 3번째 낳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돈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천 불, maybe 많이 들 거예요. 정상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뭐 5천 불 들었다 그럽시다. 그럼 내가 5천 불을 감사하고 싶지요.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감사 헌금은 내가 많이 내도 500불. 그것도 내기 힘들으니까 100불. 이게 내 진정한 감사인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대한 그 감사를 여러분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1대1로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를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거는 no. 주님 앞에 희생 있는 그런 감사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과 금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항상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다고. 깡통에 들은 거 다 뺏어갔다고. 여러분 다 뺏어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전뱅이를 성전에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읽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돼요. 오려고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발목을 막 일으켜주고 막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한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어요. 1년에 장례를 한 대개 평균 5번에서 8번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안수 집사, 제일 젊은 안수 집사가 돌아가셨어요. 참 작년에 제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고 so bright young man, 아주 successful businessman. 49 막 되는 해 그만 가셨어요. 아주 어린 애들 둘을 두고 와이프를 두고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막 애통했어요. 제가 참 낙심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다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참 낙심은 됐어요. 근데 안수 집사분들이 10명인데 저를 위로한다고 이제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재무안수 집사님이 오늘 이제 자기 기도 차례 뭐 됐다고 기도를 하는데 놀랬어요. 제가.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저는 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지 안수 집사들 같이 이렇게 모임 가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는 유방암 걸렸는데 2번째 수술 받았는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어떤 분은 신춘자 집사님 무슨 암이 걸렸는데 치료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궁암 걸렸는데 치료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립선 치료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하나 젊은 사람, 하나 나이 든 사람. 그 사람 문 집사님 또 정경일 집사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은 사람이요 많더라고. 그렇구나. 지금 돌아가신 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치료한 사람 받은 사람이 많구나. 그 기도 듣다가 내가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치료해 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냥 우리가 엉엉 울었다고. 그 기도 끝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해도 다 산다는 건 아니지만 살려주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주세요. 맞은 맷자국으로 병도 치료된다 그랬어요. 모리스 세룰로 목사님이라고 샌디에고에서 한국에 부흥했는데 그때 대학 다닐 때 그분 통역을 했어요. 남산에서 그 사람은 전적으로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인데 전적으로 병자만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병자들 위한 집회를 한다. 환자 치료한다. 병이 낫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간판 붙이고 광고했는데요. 남산 그 야외음악당에 많이 모였어요. 이분이 설교하는데요. 설교 간단합니다.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해서 한 30분 하고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데 손 얹으시오. 얹으라고 하고는 한 10분 동안 막 엄청난 기도를 해요. 모리셀 목사님. 귀신을 내쫓는 기도, 병을 치료하는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는 기도, 주님께 기도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는 한 10분 하고는 낫다 선포합니다. 그러고는 치료된 사람은 나오라 간증하라. 그거 통역하는데 내 죽을 뻔했어요. 세상에 별병이 많아요. 알지 못하는 병, 영어도 몰라 나는. 그냥 별병이 나와서 다 치료하고 이런 지팡이 짚고 어떤 사람 집어 던지고요. 그때 그 집회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디다 아픈 곳에 손 얹으라 할 때 어디다 얹는지 내가 알고 있었어요. 발목에 발목. 우리 어머니는 발목이 이 발목에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주무실기 밤만 되면 발목이 시구 아파. 시대. 왜 그런가 하면은 나 낳고서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렇대. 그러면서 나보고 수건 갖다가 동여매는데 하나 해가지고 또 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자꾸 아프다 소리 약 잡수시라고 그러면 내가 이놈아 네 나타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 그거를 묻고 막 견디기 힘들게 아픕니다. 근데 그날 거기다 얹고 기도하신 거야. 내가 그거 알았어요. 목사님 맡기도요. 근데 그날 내가 저녁에 와서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도 그 발목은 아프다 소리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난 그 믿어요. 물론 그 다음에 다른 데가 아픈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찬미한다고 하는 거는요. 마음에 놀라운 치료입니다. 여러분. 난 찬송하면서 치료받아요. 요즘 자꾸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치료받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교회 생활도 많습니다.
목사도 있어요. 치료. 그러고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헤이론이라고 하는 헬란 말을 썼는데요. 나 그거 공부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헤이론이라는 성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성전은 성전 문에서 아주 가까운 장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도 아니에요. 그냥 문간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넓은 의미에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 자체가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거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부흥의 첫날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방해가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일어나야지, 또 옷 입어야지, 또 사고 없이 와야지, 시간 안 늦게 와야지, 또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오랫동안 40년이나 그렇게 가까이 성전 문 곁에까지 오고 왔으나 사람들이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걸하면서 산 인생, 교회 밖에 자기 인생의 고달픈 인생, 남한테 다 이용당하고 바로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목적 있게 의미 있게 내 삶을 주목하며 집중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는 이 인생을 산 야곱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여러분 또 한번 만나 우리 주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지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